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나라의 생명의 만나를 위하여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앞에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예정하신 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로 인생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또한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지져주시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나는 나팔수의 역할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양이 준비가 됐었는데 시스템이 이 말을 안 들어서 찬양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아무나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은 사람은 미리 자원을 해서 우리 찬양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또 경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자원하시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로운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나누면 신자와 또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신을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자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 신앙인이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절대적인 대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인이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그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그 큰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를 맨 처음에 만들고 홍보할 때에 발표한 글이 있습니다. 그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에 최대의 비용을 들여서 건조한 배였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기술을 집약시킨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과학을 통해서 결코 침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맨 처음에 홍보할 때에 침몰이 절대로 불가능한 배다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그 영국의 가장 상위권에 있는 갑부들, 그 사람들이 아주 다 모여서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배는 천여항해, 제일 처음 항해에 나가서 그만 침몰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정말로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 같았던 한 이론이 의심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과학의 기초, 특히 물리학의 기초가 되는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100여 년 전에 발견한 바로 그 상대성 이론의 근간이 되는 세상에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빛보다 빠른 것이 있다면, 또 빠르게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계나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교육 속에서도 여러분도 학교 다니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빛보다 빠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진리였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빛보다 빠른 수립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같이 과학자들의 힘을 합해서 이제 핵융합 그 시설을, 연구소를 통해서 연구를 했는데 뭐 몇십만 분의 1이지만 빛보다 빨리 날아가는 그 소립자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제 의심을 받고 흔들리는 거예요. 100여 년 동안 절대적인 진리로 믿었던 물리학의 기초가 이제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과학을 신봉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것이냐? 바로 그들이 믿는 것이 뭐냐면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신론자들이 믿는 것이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신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도 깨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실 수 없는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믿음은 절대로 깨질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은, 무신론자까지 합한 그 믿음은 언젠가는 이처럼 깨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속에서도 잘못 믿고 있는 한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그 믿음은 우리가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그분들을 믿는 것은 좋죠. 그런데 천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천주교에서는 바로 그 천사에 대한 기도, 천사에게 드리는 수호, 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문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까? 천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가지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서도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차를 운전하다가 무의식 중에 그만 사고가 났는데, 그냥 그 안에서 사고 난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만 튕겨나와서 살았는데 눈을 떠보니 어떠한 사람의 형체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걔는 분명히 나를 살려주신 준 천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는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도 천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 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만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천사는 하얀 가운을 입고 하얀 날개를 뒤로 들이우는 그 모습만 천사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하는데, 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의 종류에 대해서 첫째는 돕는 천사가 있어요. 돕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열왕기하 6장,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바로 사람 앞에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 왕의 공격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할 능력도 없고 병거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게 될 때에 엘리사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지경을 덮고 있는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을 영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 돕는 모습으로의 천사의 모습은 때로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말과 불병거의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의 모습,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손길을 통해서도 돕는 손길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 또 두 번째로 천사는 예배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날개가 있고 하얀 가운을 입고 하는 바로 그러한 천사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게 될 때에 그 제사를 돕는 그러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천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불말과 불병거의 모습으로 우리와 대적하는 사탄을 또 우리가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러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때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소식을, 또 삼손이 잉태될 때도 낳을 때도 천사가 나타나 아들이 잉태될 것을 알려주었어요. 또 이삭의 잉태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했어요. 바로 이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존재로 또 천사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을 보면 천사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천사에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천사여 도와주소서. 잘못된 거예요.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돕는 일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히브리서 2장 전에 1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을 바람과 같이 사용하시고 불꽃과 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체도 없을 때도 있고 형체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들은 소멸하는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람과 같이 불꽃과 같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사용하시고 부리시고 보내시는 영으로 그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천사에게는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을 해 주세요. 그러나 천사는 말씀드릴까요? 1장 14절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바로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바로 말씀드린 것 같이 돕는 천사예요. 예배하는 천사예요. 전쟁하는 천사예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서 바로 이 모든 돕는 사역을 통해서 섬기라고 보낸 영인데 누구를 섬기느냐?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바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호천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수호천사,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를 수호천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를 섬기는 영한테, 그 존재한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잘못돼요. 천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섬김을 받는, 도움을 받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정말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증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 천사를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 것 같잖아요. 시공을 초월하고 바로 이 날개를 달아서 날아다니는 것 같고, 하얀 옷을 입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아주 순결하고 성결한 것 같고 많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또 주님은 이 천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정을 하고 그 인격을 품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잘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근원이 한 가지라.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리고 우리를 보내는 그런 심부름꾼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과 똑같은 동일한 인격체로 보시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종이요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 형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별도 동일하게 난 그 근원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또 주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요 우리를 부르시고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다.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형제요 자매요 한 식구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늘 피해 다니는 자요, 어떠한 낙심과 실망 가운데 거하는 자요, 나는 능력이 없는 자요,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약한 자요로만 내 자신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형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1만 영보다 더 많은 천사의 무리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데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근심을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와 똑같이 체험하시고 똑같이 우리와 삶을 함께 살으셨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계에 속한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주셨고 또 우리와 똑같은 죽음을 당하셔서 이 세상의 세력 잡은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여 주셨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죽음의 종로로 타여서 도망가고 피하고 무서워하는 우리를 그 죽음의 그림자에서 놓아주시려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을 우리 주님은 가셨으니 얼마나 대단한데. 그 세상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말하지.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도달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그 삶을 산 사람이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그 몸 누일 단 한 칸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집 없이 사는 우리를 100번 이해하시는 그 환경을, 그 여건을 주님도 체험하셨습니다. 또한
헤롯 왕의 총이 아니죠. 칼과 창에 도망다니는 피난산 사람들의 삶을 찾았어요. 피난민의 마음과 삶을 아십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애환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은 체험하셨고 그 심정을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3년 동안 같이 동거하며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은 이해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은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억울한 지경에 있는 우리의 심령도 아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된 마음도 주님은 아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주님은 몸소 체험하셨어요.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계획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도 태어나면서 돌아가실 죽으실 때까지 우리와 똑같은 인생,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한, 더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아픔과 절망을 겪으신 주님이었어요. 심지어 이 세상에 주님이 머리 둘 곳조차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그 한 몸 구할 장소도 없이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분이 부리시는 영이 천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우리를 섬기는, 우리를 돕는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우리의 몸과 삶의 여건으로는 천사보다 좀 못한 것 사실입니다. 시공을 초월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날개를 달아서 날아갈 수도 없고 또 어떤 걸 변화시키는 능력도 없고 짠 나타났다 사라지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존재가 천사보다는 약간 못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그것도 천사예요. 바로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어지고 마귀가 되어졌는데 그들이 왜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격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에게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을 쏟아부어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섬김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을 쏟으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존재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시기한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바로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갈라진 것을
이제 다시 화복시키시고 화합시키시고 그 사탄과 마귀의 결정적인 그 한방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려 버려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는 이 성찬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천사를 부리셔서 우리를 돕게 하는 영으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정말 우리를 위에서 보내신 이 천사의 도움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천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천사를 부리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돕는 손길이 필요하십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말씀에 보면 바로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셔서 우리를 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을 자유롭게 해주신 이유가 어디였냐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려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십니까? 그러한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과 여건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영으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아까 돕는 천사에서 열왕기 하에 나온 말씀의 그 천사의 모습이 뭐였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끌고 그들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는 길에 갑자기 나귀가 길을 멈추고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발람이 때리고 땡기고 아무리 해도 이 나귀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나귀의 앞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천사가 있었어요. 이 발람 선지자에게는 안 보이지만 나귀의 눈에는 칼을 들고 무섭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 길을 막고 있을 때에 나귀가 꼼짝을 않고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돕는 존재로 내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제 저희 집사람이 목이 아파서 한 3일간을 꼼짝을 못하고 아주 엉엉엉 울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어제 산호세에 있는 한의원 병원에 가서 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그 부부하고 아이가 들어오는데 문을 열어놓고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는 들어와라. 이 아들은 한 12살 정도 된 아이예요. 근데 죽어도 들어가기 싫다는 겁니다. 부모나 엄마는 좀 들어와라. 좀 잠깐 안 아파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잠깐만 보고 가면 돼. 그래도 이 아이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기 침 놓는 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침 놓는데 와서 이 자기 침 놓을 거 아니야. 엄마 아빠는 아니다.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한의사한테 이 부모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학교만 갔다 오면 힘이 없고 피곤해하고 아주 폭폭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좀 진맥을 하고 보약을 좀 먹이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를 좀 봐주세요 하는데 이 아이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 놓는 데니까 자기에게 침을 놓을 거라 아니야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아니다. 그냥 손을 만져보고 칭찬만 할 거다. 들어와라. 그래도 이 아이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문을 닫고 의자에 제 옆에 앉았어요. 그래 부모는 의사는 벌써 사무실에 들어가서 들어오라 그러고 이 부모는 들어가자 그러고 이 아이는 죽어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몇몇 저도 있었고 몇 다른 분들이 들어가라. 넌 남자가 이렇게 겁이 많냐? 침을 안 놓는 데지 않냐? 들어가라. 사방에서 여러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저 울며겨자 먹기로 할 수 없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좀 한 10분이 있었나요? 나올 때 보니까 헤헤헤 하면서 나오란 말입니다. 침을 놓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의 믿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침 놓는 곳에 갔으니 당연히 침을 놓을 거라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바로 그 두려움이 그 아이가 그 문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어떻습니까? 침을 안 났어요. 그 아이의 믿음은 틀린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믿음이 틀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침 놓는 데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안 될 것 같지요. 분명히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지요. 바로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곳을 보고 당연히 그럴 것이다 생각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와 같이 바로 분명한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 이것은 안 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침 놓는 장소지만 침을 맞지 않고 난 것처럼 여러분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고통스러워야 할 환경이지만 여러분을 그 속에 처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돕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 아니 우리보다 더한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오늘날 당하는 이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과 걱정을 모르실 것 같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을 겪으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매달리고 돕는 손길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겠대요. 이 천사들을 부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아니 어떠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일지라도, 아니 나와 산다라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아멘.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필요와 요구와 간구를 드려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이 성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실패한 자요, 우리의 연약한 자요, 특별만도 못하는 존재인 것 같으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며 인정받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이 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에 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한련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천사들의 수많은 도움과 아버지여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무서워 떨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한련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